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의 대안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들어보라고 한다면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만 전문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그냥 우선순위에 둔 것 같지 않기도 하지만 또 뭐 가르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고 말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께는요 가르치는 사역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 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매우 신선하고 아주 심오했습니다. 율법의 전통을 새롭게 하고요. 마치 전통을 파괴하는 듯한 아주 파격적인 내용을 제시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또 권위가 있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이게 뭐냐면 당시에 소위 말해서 가르치는 직책에 있는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고 또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는 직업을 가진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신선하고 놀라워서 사람들이 이야 감탄사를 내뱉게 되었다는 거죠. 뭐 성경 연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또 재밌고 웃겼던지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런 뭐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쉽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고민되는 게 늘 제가 가르치는 게 쉽고 재밌으면 교회가 팍팍 부흥할 텐데 제가 쉽고 재밌지 못하고 재미없고 어렵게 가르치는 것 같아서 늘 고민입니다. 하나님한테 지혜를 주시는데 주시기 원하는데 하여튼 저에겐 지혜를 못 주셔도 여러분에게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요 호기심을 갖고 듣고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웃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짧은 가르침이라도요 온 우주를 담을 만한 큰 그릇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급속도로 퍼져나갈 만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요즘에 과거에는 방송에 한번 나오면 뜨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보통 사람들은 방송에도 못 나오니까 유튜브에 짧은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이 갑자기 뜨는 바람에 전 세계의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요 입과 귀로 말과 말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르침을 들으려고 모이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룹도 생겨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침의 모델이었습니다. 교육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그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 중에 방법이 지상 최고이고 또 가장 멋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탁월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을 살펴보면요, 우리도 배우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탁월하면요, 배우는 방법도 탁월해지고 또 가르침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기도를 내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치시되 다른 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12주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히브리서 9주간 설교할 때 제가 자료를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는 바람에 설교를 마칠 수 있었고, 제가 책으로 편집했는데 이제 조만간 책으로 나옵니다. 12주간 동안 이제 제가 예상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배워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방법, 또 기도의 내용, 이걸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기도할 동기가 생겨납니다. 또 기도의 내용도 더 깊어집니다. 특별히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리더십과 코칭이라고 하는 장르로 이제 목사님들 세상에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걸 공부하다가 보니까 주기도문 안에도 바로 그것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리더십, 또 리더십의 원리, 리더십의 기술, 이런 것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명 주기도문 코칭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주기도문을 설교하면서 기도의 내용과 방법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 담긴 신앙의 원리, 또 삶의 원리, 다른 사람의 삶을 지원하고 세우는 리더십의 원리도 함께 담아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주기도문 강해 설교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주기도문 코칭을 통해서 신앙에 입각한 삶의 원리를 말하지만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완전성, 그걸 더 많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인간적 완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완전한 리더십을 행사하셨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운데를 누르세요. 가운데. 예스, 예. 주기도문 코칭은요, 이 목적을 향하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주기도문 이 강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또 기도의 대안을 제시하신 이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과 태도, 자세, 또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진수가,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대로 말하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 기도예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이전에 문제를 하나 딱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기도에 대한 왜곡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기도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요, 더 정확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더 진실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어떤 일을 제안하려면요, 먼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지 좀 살펴보기도 하고, 내 제안이 과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제안하기 전에 몇몇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내 생각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좀 찬성해 주세요.
지지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사전 정지 작업이 없이 불쑥 제안하면요, 사람들이 뜬금없어 합니다. 갑자기 왜 저러시지? 혹시 뭐 아침에 뭐 잘못 드셨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제안에 대해서 그거 뭐 맞지 않습니다. 뭐 그거 우리 형평과는 다릅니다.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없으니까 선뜻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기초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일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표기를 잘못해서 주위를 환기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틀린 표현입니다. 주의를 환기한다입니다. 주의를 환기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론이나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도록 사람들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을 예수님께서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여론을 조성하면요,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바른 기도는 뭘까? 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일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집중하며 듣게 될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 제기는요, 또 워밍업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워밍업이 뭘까요?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본격적으로 운동하기 전에 이 몸풀기 운동을 합니다. 가볍게 몸풀기를 합니다. 가볍게 몸을 풀고 근육을 풀어놔야 운동할 때 다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할 때도요, 먼저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 운동도 하고요. 그래서 건축 현장에 가도요,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모이면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체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 이게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도 먼저 워밍업을 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뭐 그냥 예수님이 고고히 앉아서 사람만 쳐다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삶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마음 속에 쏙 드는 일을 그냥 자주 하신 거예요. 워밍업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긴장을 풀어놔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귀를 열어서 듣게 되는 거죠. 자동차도 출발하기 전에 워밍업을 해야 된답니다. 좋은 차일수록 워밍업을 잘해야 된대요. 제가 전에 행당동에서 목회할 때 제 자동차를 빼야 되는데 제 바로 앞에 벤츠 좋은 차가 있어요. 이 벤츠를 좀 빼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와갖고 딱 키를 열어놓는데 빨리 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이고 좋은 차라고 5분 동안이나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5분 동안이나 하고 있는데 5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갖고 하여튼 워밍업 안 하고 그냥 시동 켜자마자 바로 출발하는데 그럼 겨울에는 차가 달달달달 떨기도 합니다. 사람도요 워밍업이 필요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도요 우리 워밍업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와서 기도해야 되고 찬송도 한번 불러야 되고 또 좋은 찬송이 나오면 흥얼흥얼 따라하기도 하고 이게 워밍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가르치는 힘을 조금씩 사용하면서 워밍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배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제가 워밍업 얘기 상황 환경 조성 또 뭐 분위기 조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말에도 군불대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불대기가 뭐죠? 방을 덮이려고 아궁이에 이제 불을 떼고 있는 겁니다.
아궁이에 불 때면 이제 이 방이 덮여지는데 잠깐 떼고 나면 뭐 이 구들장 달궈지지도 않습니다. 이 떼고 난 다음에 숯불까지 만들어 놓고 숯불로 계속 데피면요 구들장이 따끈따끈합니다. 이 구들장 얘기하니까 구들장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조금 세상을 좀 이제 많이 경험하신 분입니다. 저는 구들장 경험해 봤습니다. 요즘은 구들장 없어요. 다 보일러로 다 해놨으니까. 그런데 구들장 이렇게 해놓고 나면 새벽까지 따끈따끈하죠. 아랫목에 앉아가지고요. 아랫목에 누워있으면요. 그냥 추운 겨울에 온몸이 녹아내립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문제를 딱 한 번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만 해도 2번이나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군불대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치실 때도 그냥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군불대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영혼을 녹이도록 군불을 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기하신 기도의 문제가 뭘까요? 당시 사람들은 외식하는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이 보기에 번듯하게 기도할 뿐이지만 진심은 담기지 않은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중얼중얼 하기는 하지만 중얼중얼하는 소리는 많기는 한데 아무 뜻도 없고 내용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 관한 태도와 자세와 또 방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좀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회당, 또 성전 입구, 큰 거리 입구, 사거리에 서갖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해야 되는데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거 이미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칭찬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가지고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저기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절대 안 하고 정기적으로 나는 금식하고 또 11조도 한다고 자랑 삼아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크게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구석쟁이에 들어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하늘로 두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그냥 애타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두 장면을 똑같이 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으로서 고백하고 긍휼을 사모하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계속 말을 하는데 주문 외우듯이 아무 의미가 없는 말,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좋아하지 않으실지 생각한 적이 없는 말,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이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드리면 이게 주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격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 가슴 속에 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말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기도의 행위 자체만 의미를 둘 뿐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기도의 모양을 보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행동을 했다는 의미, 그것만 중요합니다. 모두 자기 중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외식하는 기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하면 나 기도했어 이렇게 대답하지만 기도하는 소리를 내고 말은 많이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안 보이는 기도,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 기도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은 문제만 제기하는 분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는 분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건 쉽습니다. 비판하는 일도 쉽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더 깊은 생각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 잘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안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셨습니다. 지도자는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비판만 하면요, 결코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무리들도요, 비판만 하는 지도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문제를 살펴보고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았으면 먼저 실행하고 함께 실행하자고 제안하고 또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선생님도 대안을 제시할 줄 압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잘 배우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선생님을 따릅니다. 이후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방법대로 다른 곳에서 가르칠 때도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안을 제시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어떤 비판을 한다면 대안을 먼저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을 갖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지도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3살 먹은 애들은 지도자 아닐까요? 저는 3살 먹은 애기도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3살 먹은 애기도 엄마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다 합니다. 3살 먹은 애기가 막 울잖아요. 막 때를 쓰잖아요. 엄마가 그만해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화가 푹 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엄마 눈치 싹 보면서 딱 그칩니다. 그럼 엄마가 씩씩대면서 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살 먹은 애기도 엄마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엄마에게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건 바른 지도자가 아니죠. 왜? 엄마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눈치 빠른 아이는요, 3살 먹은 아이라도 눈치 빠르면 엄마의 감정을 살려줍니다. 엄마가 힘든 것 같으면 괜히 와갖고 볼에다가 뽀뽀하면서 엄마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요, 세상 모든 근심이요, 그 아이가 볼에다 뽀뽀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3살 먹은 아이도요, 엄마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에게 3살 먹은 아이는 지도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은 들었다 놨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좋게 해주는 건 잘 못하지만요, 나쁘게 만드는 건요, 금방 합니다. 이게 나쁜 지도력은 금방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쁜 지도력을 금방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가슴에 감동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이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통성기도를 해도 통성기도하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망정 그 통성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골방에 들어가서 남이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남이 내 기도를 못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찬송가에 하나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는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중심을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셔요. 왜? 필요한 줄 알고 있는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사람은 하나님이 내 간구 들어주셨다라고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서 중언부언하는 이 사람들 따르지 말고 하나님과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대안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대안을 제시할 때도 그냥 사람들이 문제를 비판하는 그 비판의 차원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고, 한 차원 더 깊고, 한 차원 더 넓은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제가 되는 현재의 상황은 이 현실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니까 우리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질을 제시하신 거예요. 지도자는요, 뭘 하든지 행동 이면에 있는 가치와 정신에 집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행동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강제로 뭘 시키려고 하면 잘 안 합니다. 악한 지도자는요,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걸 독재라고 말을 합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내세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민족주의를 내세우니까 게르만 민족 사람들이 엄청 히틀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히틀러는 거기다가 선동하는 일을 엄청 잘했습니다.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떠들면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가고 결국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나쁜 가치와 정신을 말했는데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든다고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요, 국민의 상황보다 차원이 낮은 대안을 제시해서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데 그 결과가 뭘까요? 결국은 전쟁이고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낮은 차원을요, 높은 차원처럼 이렇게 본질을 호도하는 일을 하고 만 것이죠. 반면에 선한 지도자, 다른 지도자는요, 나와 내 민족 공동체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특정 계층만을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힘든 사람들이 있는지,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인류에게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한 시대를 지나서 역사에는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생각합니다. 보다 크고 넓고 긴 가치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도 제시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이 역사에 귀감이 남는 지도자로 남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역사에서는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분들의 삶을 보면 뭐냐면 본질로 찾아가서 더 넓고 깊고 또 더 긴 가치를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동을 요구하고 자기도 먼저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기 이전에 기도답지 못한 사례부터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옳은 것을 제시할 때 잘 받아들이려면 옳지 못한 사례도 함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비교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고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엄마 친구 딸은 뭐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요 엄청 그 딸 기분 나쁩니다. 엄친아라고 있습니다. 엄친아가 뭐냐면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은 성적이 이렇게 해서 1등이고 서울대 갈 따는 당상이라고 하는데 넌 왜 공부를 안 하냐?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러면 아들이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왜? 비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들도 다 압니다. 엄친아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다 안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엄마한테 말 안 합니다. 왜? 엄마 속상할까 봐. 또 행여 말 잘못하면 그날 밥을 못 얻어 먹을까 봐. 애들이 엄마한테 얘기 안 한답니다. 근데 엄마는 아이의 그 깊은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친구 아들을 비교해갖고 아들 자존심을 팍팍 죽여버립니다. 아니, 엄마가 아들 자존심을 죽이는데 그 아들이 나가서 바깥 세상에 나가서 자존심 얼마나 세울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자녀들 어릴 때부터요,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그냥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잘한 건 잘했다고 하되 잘못할 때 잘못한 것만 말해야지 누구와 비교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가르칠 때는요, 사례들을 모아갖고 우리 가족 아이들 말고 다른 사례들을 모아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같이 이야기하면 분별력이 생겨서 옳은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장단점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의 비교는 필요합니다. 비교하면 우위에 있거나 옳은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런 비교는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즉, 진실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려면요, 현재 생활이나 습관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문제를 제기해야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충분한 생각, 잘못된 것을 깨닫고 문제의식을 갖도록 생각할 기회가 되는 거죠. 문제에 관해 들으면서 스스로 아하, 그렇구나, 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아하 효과입니다. 아하라고 깨달으면요, 뭔가 배우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른바 통찰력이 생기도록 문제를 생각하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탄사는요, 통찰학습이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하게 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통찰학습과 기도에 관한 통찰을 이제 말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워밍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군불대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이 우리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 이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른 지도자는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주의를 환기합니다. 워밍업을 하고 군불대기를 잘합니다. 노련한 지도자는요,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도록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후 대안도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원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까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보다 한 차원 더 높고 본질적인 가치를,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지도자는요, 바른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차원 더 높은 바른 가치와 정신을 말하고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도록 먼저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함께 행동하자라고 제안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선생님, 기도에 관한 지도자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기도를 원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문제를 제기하시고 기도의 대안을 제시하시되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보다 더 본질적이고 차원이 높은 가르침을 주셨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사람을 염두에 두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지난 기간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희와 교회를 이끌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영으로 세워주신 푸른 초정교회를 보호해 주셨고 교회가 주님의 합당한 교회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미래의 지도자가 자라고 지역사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